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라기서의 주제는 크게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대안의 말씀입니다. 즉, 영적 침체와 식어진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깰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또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개개인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증상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서 다시 한번 고침받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침체의 증상 4가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집니다. 사람이 싫어요. 세 번째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안 돼요. 네 번째는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내까지 게 뭐 하면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침체를 깨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에 대한 대안이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증상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예배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건강해지면 삶 전체가 저절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가장 중요한 예배가 병들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꾸 분주해지고 마음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 자체를 지루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갑자기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자, 이러한 예배의 침체는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앞자리에서 졸고 계신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아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자, 설교자 입장에서 앞에서 계속 꾸준하게 졸면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도 참다가 꽉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야, 옆에 좀 엄마 좀 깨워. 자,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자무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하십니까? 자, 맞는 말이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루하게 생각하면서 잠을 자는 그 집사님도 문제고 또 그렇게 재울 수밖에 없는 목사님도 문제입니다. 자, 이런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코만 안 골거나 침만 흘리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예배는요, 사모함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마음이 열리고 집중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체험하니까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배의 회복,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내 삶에 다가오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함 받게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문제 해결책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문제다라고 지적하시죠. 즉,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함이 있느냐?
지적하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 존경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영적인 침체가 있고 영적인 침체가 있다 보니 예배가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두려워하지도 않더라. 마음대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 예배는요, 분명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자, 이 말은요, was와 ship이 다시 한번 합성어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결국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대한의 존경으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래 was라고 하는 어원 자체는 어디서 왔냐면 바로 무겁게 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소를 타보셨잖아요. 자,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은 가볍고 오히려 내가 무겁고 세상의 가치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자,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시 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소는 어느 쪽이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쪽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내 쪽에 어떤 걸 걸어놔도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게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쪽이 훨씬 더 무겁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 학력, 아파트, 권력, 자, 이런 걸 무겁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도리어 가볍게 여기게 되고 결국 그 예배는 멸시하는 예배가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왜 예배를 멸시하냐 그랬더니 또 대들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자,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이 태도의 문제는 다시금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의 태도가 이러니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행동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더러운 떡은 곰팡이, 오래된, 먹을 수 없는 떡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로 이 말은 가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더러운 떡을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삶이 더럽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떡을 가져오기는 왔는데 부정한 삶을 통해서 가져온 떡이라는 겁니다. 이 떡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와 거짓말과 착취와 철근도 빼먹고 훔치고 보험 사기치고 뭐 그래가지고 가져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더러운 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배가 하나님을 경시 여기니까 삶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재물을 가지고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떡 안 받겠다는 거죠. 삶이 더러운데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더러운 떡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절에 나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드숨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엉망이니까, 삶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 드려지는 재물조차도 엉망인 것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삶이 부정하다 보니 예배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롭다, 귀찮다, 시간 낭비다 하며 코드숨까지 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태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재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훔친 것, 병든 것, 온전치 못한 재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면서 아예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땠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재물은 어떠십니까? 거룩하고 깨끗하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로서 형 가인은 농사일을 냈고 아우인 아벨은 양치기를 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에서 난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에 양들 가운데서 그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제물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보다 아벨의 제사를 더 연락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드리는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연락 여부를 기록한 본문의 우리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그러면 아벨과 먼저 하나는 뭘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먼저 받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을 먼저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기뻐 받으신 다음에야 그 이유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또 기쁘게 받으신 것이고, 또 가인을 기뻐 받으신 않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 그 이유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이전의 삶, 그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그가 드리는 제물조차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보다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인 가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 부정하니까 그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물조차도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물 자체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제물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의 삶인 거예요. 일상적인 삶이 선한 삶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나의 일상의 삶과 예배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이 순간의 예배는 11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주 3월 23일 성전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전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그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지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제물과 모든 헌신이 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제물도, 내가 드리는 헌신도, 내가 드리는 봉사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갔다 왔다? 나 예배 보고 왔다? 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예배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를 드리고서도 나 혼자서 자기 만족에 취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자기 착각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오자마자 일주일 동안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조차도 저주로 바꿔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아예 너희 얼굴에 똥칠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똥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에 대한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시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소는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자, 영화롭게 한다 할 때 영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 또한 무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을 무겁게 하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하다, 하나님을 존경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부흥하고 회복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딴 데 안 준다는 거예요. 찬송을 딴 데 안 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영광을 딴 데 주고 우상에게 찬송하면 침체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도 좋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살아나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2절 앞부분에 보니까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자, 이 말은요 두 문장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원래 본뜻은 뭐냐면 너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는데 결정하라 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도록 마음에 결정하라. 마음이 나뉘어지지 말고 이리저리 분산되지 말고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을 온전하게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집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만 먹지 마시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콧웃음 치고 아우 지겹다. 성경에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우 지겨워 죽겠어. 그 다음에 아우 내가 드린 예배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마음에 결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예배가 하찮게 여겨지고, 또 하찮게 여겨지니까 영적인 침체도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잣대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여기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지겹게 드리는 사람은 그냥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이고, 또 예배를 자꾸 등한시하고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세 가지로만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4절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내 위에 세운 나의 언약이. 자, 여기서 내 위에 세운 나의 언약, 그게 뭐냐?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면서 관계 맺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다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관계 맺어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레위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받은 게 없어요. 땅도 분깃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날 레위인들은 이렇게 땅도 없지만 분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즉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 땅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그거 아닙니까? 목회자의 월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사례라고 합니다.
사례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에게 월급 주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거 그러면 저도 땅도 있어야 되고 저도 사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자, 근데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분기시고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마음교회에서 사례,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 주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신약에서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만인 제사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만 소유하면 다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드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소유가 아니라 소속으로 살자.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니까 이 관계 맺어가지고 이 관계 안에서 삶을 여러분이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생명과 평강도 뭐냐면 관계 맺어줄 때 너에게 생명도 주고 너에게 평강도 더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을 걸면 하나님도 내게 그러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레윈에게 이 은혜를 공급을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분기시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전부, 그러면 주님도 내게 전부를, 하나님 전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입술에 진실함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실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면 쓰지 마시고 위선, 거짓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실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가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다라는 것은 걸림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게 다시금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치우친다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impartial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편애하다, 편파하다,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모든 이야기를 자기 중심으로 편파적으로 얘기하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정하지 않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편파적으로 얘기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들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받는 반면에 이거는 자기 옳은 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케 하는데 그거를 사용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데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진실, 이걸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겉과 속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삶이 일치되는 것이 어디로 표현되어지냐? 말로 표현되어져요. 똑같아야 돼요. 며칠 전에 저희 가족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 겉과 속이 다른 단어가 뭐냐? 이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 저는 겉바속촉. 겉. 그래서 저는 농담 삼아 얘기했고, 자, 그에 대한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표리부동이라는 단어입니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뜻으로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뭘로 표현되어져요? 행동과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여권 파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여권 들고 가면은 한국 여권을 못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1등인가 2등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자,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그 눈앞에서 이게 눈이 뭐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질 쏘고 뭐고 막 했어요. 자, 그런데 큰 소리도 치고 막 랍스터 먹고 좋은 음식 막 먹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배가 들어가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나 한국 사람인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마디로 한국인의 명예를 회복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거짓이죠. 자, 이런 거짓은 분명히 들통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뭐예요? 저 꾼이네, 꾼이네. 우리 그리스도인도 꾼이네. 그런 소리가 들려요. 믿는 사람처럼 모양은 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지금 당장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인테그리티. 이게 뭐냐면요, 일치라는 뜻이 일치. 쉽게 말하면 이 말을 정말 해석하기 정말 어려운데 일치라는 말이 가장 옳은 것 같아요. 가장 누구를 보냐면 요셉의 삶. 요셉은 행동과 삶이 일치됐어요. 말이 일치됐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간단합니다. 진실해지는 겁니다. 언행이 일치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실되게 살면은 진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일치된 삶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 와서 피곤하고 교회에 와서 영적 침체에 빠졌던 사람들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힘들까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대하면 되는데
진실되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욕 안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좀 있어 보이고 인정받고 싶고 손가락 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신경 안 쓰고 자꾸 사람만 신경 쓰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욕먹고 하다 보니까 침체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있든지 아니면은 말을 할 때는 진실되게 하라는 겁니다. 바로 진실이라고 한 단어가 라틴어로 시네카라예요. 시네카라. 자, 시네카라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덧칠하지 않았다, 포장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나를 위선적으로 포장하고 덧칠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하면 서로 간에 상처 주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옛날 도자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 금이 가거나 약간 흠집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뭐 하냐면 밀초를 가지고 놓고 그다음 유약을 바르고 다시 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감쪽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거를 햇빛에 비춰보면 보인대요. 여러분, 당장은 내가 이것이 쌓여가지고 포장해서 덧칠해서 보여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보여지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검색 때도 그러잖아요. 공항 검색 때도 다 보이잖아요. 심지어는 가슴에 스텐트 박은 것도, 그 다음에 수술하다가 뼈에다가 핀을 박은 것도 다 보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진실을 담아야 돼요. 어디에? 내 입술에 진심을 담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장 6절에 보니까 나와 동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크리스찬이 빛납니까? 홀로 걸을 때, 혼자 있을 때, 출세하고 잘났을 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에녹을 보세요. 에녹이 언제 그렇게 영광스러웠습니까?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할 때. 창세기 5장 22절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느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년을 동행한다? 3시간도 동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300년을 동행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봅니다. 10년 동안 똑같은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30년 진짜죠. 그런데 이 사람이 300년 동안 동일하게 똑같이 동행했다? 이거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예뻐가지고 더 이상 나 너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데려가시잖아요.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요 혹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실까봐 동행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말이나 말죠. 그죠? 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실까봐 주님과 동행 안 한대요. 그런 염려는 덜덜 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주님과 시내산에서 동행하니까 얼굴이 광채, 햇빛처럼 빛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빛이 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동행하는 게 뭐예요? 동행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동행하는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변화는 동행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결심할 때 어떤 결과가, 역사가 나타난다?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굴의 광채, 정말로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그림을 여러분과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에밀 라루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돕는 손입니다. 자, 이 작품에는 손녀와 할아버지가 함께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얼굴 한번 보세요. 엄청 진지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할아버지, 내가 노를 저어서 배가 앞으로 갔지요? 할아버지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아이고, 자기가 다 한 줄 알지만 실제로 누가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가 다 한 거 같냐? 원래 내가 다 했어. 너는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준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긋하게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네가 뭐 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나는 기쁘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레위의 언약같이 정말로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 전부를 드리고 올려드릴 때 주님이 내게 전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술에 진실을 담고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침체가 회복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침체되었던 것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